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펴셨으면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가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전에도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오후에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했던 지체들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고 잘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면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외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아주 입버릇처럼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이 곧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당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따라 실행하기를 거부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그 대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외친다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 것인가 했죠. 그들의 종말적 파멸은 계시록 18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계시록 18장을 절저 일체 보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그 18장 열어보십시오. 9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녀와 더불어 로마 가톨릭이죠. 이로 인하여서 9절에 있어요.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왜곡하리니. 가톨릭 국가들이죠. 프랑스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모두 다 가톨릭 국가들이죠. 이태리라든지요. 그녀가 불에 타는 건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경부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고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의 혼들이라 했죠. 사람들의 혼들을 상품으로 팔아쳐먹은 거였죠.
14절에서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내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주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을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황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오 도성이여, 큰 도성이여,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부렸다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니. 그렇습니다. 일시에요. 하루에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들의 파멸은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그것은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예언적 주제와 교리적 주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튀어나오죠. 따라서 그들은 습관처럼 평화를 외치며 평화를 사랑하는 양 세상에다가 자신들을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 가증한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외치는 자들은 누구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해주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외치지 말고 회개를 외쳐야 한다. 근데 회개를 외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회개를 외치지 않는 자들이라 해서 사랑만 외치는 것이. 그런 교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써붙여 있는 것이. 그런 자들은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더라고요. 박옥수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자,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7월 10일 체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개헌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지난 71년 동안에 평화라는 것을 자기들의 평화라는 국가를 제시하려고 있었지만요. 그 평화가 필요 없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일본은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한 것이. 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내렸더니 240만 명의 젊은 세대가 이 표에 영향을 끼친 것이죠. 일본 무신론자요, 중국, 러시아,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라 했죠. 우리는 기독교 국가예요. 천만에 맞습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 나라 안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몇백 명 있다는 것뿐이라고. 미국은 맹수로 치면 표범에 해당한대요. 표범이죠. 표범은 배가 하얗죠. 노란색 바탕에다가 검은 점을 찍었죠. 검은 점은 점이 흑인들의 입술하고 똑같은 것이 흑인이라고. 동성연애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한 것을 동성연애라는 것이에요. 미국에는 그 안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소수 있는 것이 소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푸틴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한국은 어떤 것이요? 사회 전반의 종북 빨갱이들이 정부, 노동계, 교육계, 법조계, 국회, 지자체, 언론에까지 스며들어 있다고 하죠. 이 나라는 안보를 미국에다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 안보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미국이 여기서 끝내면요, 한국은 끝나는 거 있죠. 병역 기피제 천국이라고 하죠. 국회의원, 장관들, 대통령들도 군 미필자들이 전부 군 미필자들이에요. 노통만 상등병으로 제대해 있죠. 자격 없는 자들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정치인이 된 나라라고 하죠. 가짜 교회들, 세계에서 가장 저급한 나라였죠.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신 분께서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편 40장 15절이라든지 시편 42반 2장 5절이라든지 8절이라든지 주님의 외에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의 그분이 자녀이면 그분의 인도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기 원하면 먼저 그분을 신뢰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잠언 거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는 주는 전사시요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님은 전사시라 그러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무기와 군대 수가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은 천사 한 명이 하루 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신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했죠. 성경을 믿고 주님만을 의존해야지 이기는 것이죠. 주님을 뜻을 알고 따르려면 먼저 주님을 신뢰하라 했죠. 여기 3절에서 시편 37절 3절에 5절에 그대로라 했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했죠. 주를 기뻐하라 했죠.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했죠.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이 성경을 읽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사람이 상대를 신뢰한다고 말했으면요, 관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으면 주님과 관계가 설정되고 완성된 것이라고 했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 했죠. 만약 그 고백이 거짓이었다면 그와 주님과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남녀가 서로 신뢰한다고 말했으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지만요, 한편이 거짓 고백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오토바이 바퀴가 하나 빠진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성도가 주님 믿고 신뢰했다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설정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 있죠. 하지만 사람의 참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관계라고 하죠. 이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과 다르다고 하죠. 사람 간의 관계는 영원할 수 없지만 영적 생명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허술한 채로 고백했다 할 것 같으면 관계 설정 안 된 거예요. 외적 활동으로, 외적 열성으로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했지.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에 사람의 심양을 속속들이 아신다고 했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도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그랬다. 무섭죠? 사람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지만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각을 일일이 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남모르게 선을 행했던 누군가가 심지어 세상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 했죠. 이 점을 알지 못하시다면 어떻게 그 부분의 심판이 공평하시겠어요?
크고 작은 운동 경기도, 피파 축구 시합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 경기에서 상대방이 지고 자기 편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국가 간의 분쟁은 유연히 해결 못한다 했죠. 그 나라에 보면 상대 국가가 패망하기를 바란다. 그 나라는 모두가 악한 사람들 뿐이겠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믿고 따르는 종들을 다 잃어버리신 것이. 그죠?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겠어요? 이거 없죠. 신뢰하고 의지할 능력이 있는 분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행만 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멸망을 안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자들을 편히셔요. 거기 3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했죠. 여기 37편 27절에도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수로 거하리라 했죠. 로마서 13장 3절에서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중국을 신뢰하는 북한은 핵무기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요.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셨다고 했죠. 인간의 생각, 무슨 철학자, 선지자, 무슨 예언자, 쓰잘데없는 소리라고, 쓰잘데없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거짓말로 쓰신 게 아니라고 하죠. 이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제구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존 화복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점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 점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시나არ 땅에 림롯이요, 바벨 왕국을 세웠죠. 창세기 10장 10절에 있죠. BC 2248년이죠. 바벨론 여기 처음 한번 나옵니다. 바벨이. 그 다음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BC 1491년에 있죠. 에스겔서 29장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왕이죠. BC 678년에 있죠. 아시리아 산헤립 왕이죠.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나오죠. BC 595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606년에 다니엘 3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51장 3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BC 595년에 에레미야서 50장 17절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BC 330년에 다니엘서 10장 20절 12장 2절에 나오죠. 로마의 카이사가 아우구스투스가 BC 100년에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는 거룩한 제국이라, 로마 제국이라 불렸죠. 지금은 거룩한 카톨릭이라고 하죠. 자,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로마 제국이, 이 카톨릭이 바빌론이죠. 바빌론이 3번 나오는 것이죠. 성경대로라고 하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의미라고 하였더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로마 카톨릭의
가짜래요. 큰 바빌론인데 땅의 창녀들과 거룩한 것들은 어미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지들 입으로 어머니 교회라 그런 것이에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 전쟁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인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면 두 번째로 주를 기뻐하라 그랬다고 했죠. 4절에서 6절까지 했죠.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했죠.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했죠.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다. 세상 사람들을 이 말씀에다 갖다 대지 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성경으로 데려와서 그렇게 행하는 거 보라 이거죠. 성경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성경 어느 부분에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멍청한 사람이고 가정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성경을 알고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지성인들, 신문 논설위원들, 교수들,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은요, 이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죠.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살게 되면,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늙은 것이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의심이 많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믿는다. 인간의 이성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더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더 어린 나이에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양육받은 건 이것은 자식을 아주 잘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을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은 성도들을 돕는 분이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주님은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환경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자신의 당당함을 보여드리게 한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나의 원수들을 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내 몸과 혼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전능하신 왕이시라고 했죠. 우상 숭배들은 우리가 갖는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없다고 했죠. 어떤 행사로든지 가질 수 없다고 했죠. 그들은 절에다가 많이 돈 갖다 주고 있어요. 헌물이나 헌금을 하고서 기분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무엇인가 했는 줄 알고 기분 좋아하는 것 뿐이다. 그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이 아닌 사람들 신교가에서 숭앙한 채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많은데 그들을 섬김의 대상은 실체가 없다고 하죠. 모슬렘의 신은 알라지만요, 알라는 가상신이라고 하죠. 알라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알라 그냥. 마호메들은 선지자 아닌데도 성경의 선지자들 흉내내고 있고, 그가 알라라는 가상신을 만들어서 알라가 신이고 자기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름 붙인 것이에요. 마호메트 말을 신뢰하고 알라를 신으로 알고 계속해서 전쟁만 하고 테러만 하다가 죽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코란에는 지옥에는 여자들만 간다 그랬는데 그들이 가는 것이에요. 불교, 힌두교, 도교는 어떤 것이요? 신이 없다고 했어요. 가만히 크리슈나 불쌍한 신이 아니다.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통영에서
통영에서 좀 쉬었는데요. 통영에 케이블카가 있다고 타러 가자고 했는 것이요. 그 마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461m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케이블카만 타면 꼭대기에 갔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긴 바지 입고 구두 신고 그러고 갔는데 아니에요. 중간에 내려가지고요. 약 470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운데 좀 고역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지점에 말이죠. 누가 있는가 하면 밑에 중이 한 사람이 연부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그 모형을 갖다 놓고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나 일부러 거기 그 사람한테 옆에 섰어. 그래서 숨 쉬려고 그럴 때 내가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죠? 좀 알아라. 뭐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 중생이 무엇을 알아듣고 뭘 깨우치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뭘 이야기했냐고. 아니 당신도 알지 못한 걸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듣고 무엇을 어떻게 깨우치냐고. 그래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려다가 내 복음이 좀 그 사람이 하는 연부라고 믹스가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내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하시려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고. 그래야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따르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 가톨릭은 어떤 것이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예,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형식적으로 알고 마리아를 믿는 것이 마리아를 믿는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니라. 성경의 삼위일체는 마리아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 분을 안 믿고 마리아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그들 성경에서 제해버린 것이죠. 그게 개혁성경에도 없다고 했죠. 여러분은 그 카톨릭에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나가 생각하는 것은 이 바보 멍청이가 그냥 자기가 믿는 주체를 모르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뭘 믿는 거였죠. 카톨릭 성당에도요, 넥타이 메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런 사람 많다고, 구두 신고. 여자들도 양장하고 그런 사람 많다고. 머리에다가 뭐 쓰고, 하얀 손수건 쓰고 있는 사람 많다고 했죠. 자, 이 우상 숭배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했죠. 지옥으로 가는 거야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을 안 믿는 거라 했죠. 바른 성경이 없으면요, 그 믿음 헛것이라고 하죠. 자, 왜 우리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어떤 성도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이요? 성경적 지식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성경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진심을 거짓말로 여기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의 진리의 성경을 알 수가 없다. 이제. 진리의 성경을 알 수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 있어. 자, 락코 목사님은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었다 하잖아요. 만일에 그 성경이 말이죠, 또 밥 존스 시니어도요, 항상 보면 락코 목사가 보면 새벽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성경 안 읽으라고 뭐라고 불 켜놓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재미가 없죠. 근데 재미없는 그것을요, 40장이나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연애 소설도 아닌데 그걸 뭐라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세상 일에 무슨 취미를 붙이지도 않고 성경에 있게 되는 거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으면요, 재미없다고요. 한 장만 읽으면 피곤하다고요.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졸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이거죠.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재미없는 것을 읽겠어요. 재미없으면 안 읽는다고 하죠. 나는 왜 성경을 읽어도 며칠 읽으면 그만두는가, 몇 장 읽으면 1, 2, 3장 읽으면 그만두는가 하죠. 종이 한 장이 아니라요. 피곤하다 했죠. 왜? 거기에 써있는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였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성경을 말씀을 먹는 것인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자라질 않는 것이요, 크지를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럼 그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데 나에게 좋은 조명을 주셔서 내가 크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곤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매일 늘려가시는 것이 다르다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다르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다르다고.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면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7절과 8절이 그랬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했죠.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지지 말라 했죠.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지지 말라 했죠. 많은 성도들이 생업을 빙자하고 인간적인 성취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어떤 성도는 세상 일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께서요, 세상에서 성취하고 이름을 날리려는 그 성도에게 너가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하신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성실하고 정직한 성도는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안 한다, 그 주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시는데 자기가 먼저 딱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설령 그 일을 실행해가지고 세상 사람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안 한다 했죠. 아시죠? 로크만 주석성경 부록 96편에는요 천직 100가지가 나와요. 천직이 있고 생업이 있잖아요, 그죠? 약사, 의사, 군인, 교사, 세리, 경찰, 목수, 운행가, 선원, 변호사, 공무원, 사무원 주로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을 사무원들이라고 해요. 지금 말하자면 사무원, 쉽게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고관들, 국민 대표자들이고 괴원들이죠. 시인, 노래하는 자, 설교자, 파수꾼, 이발사, 농부, 어부, 보석 세공장이, 금 세공장이, 대장장이, 구리 세공장이, 토기장이, 집사, 왕들 등등 100가지가 있다. 100가지 천직이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음식 만드는 자, 피장이, 배 짜는 자, 수 놓은 자, 연주자, 노래하는 자, 이들의 천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직업이라 그러지만요, 재능이라 그러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은사라 그런다고 하죠. 재능은 있는데 아까 정화자매 여기 노래했듯이 그 노래를 세상 사람들한테 해서 박수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유인명 자매가 바이올린 연주해가지고 세상 사람 박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연주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은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기프트가 된다. 탤런트에서 기프트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천직은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 트럼펫을 배우는데 어디 길가에 나가가지고 어디 바에 가서 트럼펫 해가지고 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고 거리 설교하는데 트럼펫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죠. 트럼펫 배우는 건 잘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죠. 하지만 그 사회는 술과 관련된 천직은 없다고 하죠. 포도주를 빚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도주를 갖다가 술로 마셔서 취하라고 술집이 있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거의 다 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술과 관련이 있고, 술은 범죄와 관련이 있어요. 범죄는 살인과 관련이 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뉴스를 가끔씩 보는데요. 모두가 다 술을 마신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도, 경찰도, 무슨 수사관도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간단한데요. 술 마신 데서 강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죠. 자, 미친 사람들의 죄지요. 음주운전하다 나무 차 부시고 사람 깔아뭉개고 전부 다 미친 짓이라, 미친 사람들의 죄라고 해요. 세상에 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먼저 무엇을 구하겠죠? 직업이다 했죠. 직업이 뭐죠? 생업이라고 했죠. 생업은 타고난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연습을 통해 가서 숙련하면 된다고 하죠. 조종사도, 운전수도, 운전하는 사람들도, 선장도 모두 다 배워서 한 거예요. 전직이 아니라 배워서 한다고 했죠. 얻어 터지면서 한다고 했죠. 요즘은 거의 다 차를 몰고 다니죠. 운전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다니면서요, 먹고 사는 직업은 무척 피곤한 것이에요. 택배하는 사람 무척 피곤한 거죠. 알아야 된다 했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거리를 달리는 직업이었죠. 미국엔 대형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땅이 좁으니까요, 그 큰 짐차가 없잖아요. 그 프랑스 니스에서 했던 그것은 조금 작은 차이죠. 미국은 큰 대륙을 달려야 되니까요, 엄청 큰데 부부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요. 그래서 운전석 그 다음 판에는 침대가 있어요. 그런데 1마일을 달리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몇 센트. 그럼 계속 달려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피곤하면 이제 뒤로 가고 아내가 그걸 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자는 모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요. 어디를 이곳에서 저곳까지 가가지고 벌어먹어야 하는 건 그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조종사도 피곤하잖아요. 좀. 하루에 8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거죠. 한 달에 36시간, 일주일에 36시간 못하게 하고 한 달에 100시간 이상 못하게 한다고 하죠. 1년에 1000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 써먹고 나중에 연말에 2개월이 남았는데 무슨 써먹을 수 없겠다면 그 사람 놀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규정이니까요. 2개월 어떻게 놀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 달려하는 버스, 화물차, 자가용, 피곤하죠. 매일 그래서 관광버스도 매일 어디까지 어디 가는 거 있잖아요. 세종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들을 지방에 분산하고 그랬더니 뭐가 생긴 거죠? 도로가 엄청 복잡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정책 위반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로를 넓혀야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손해예요. 그죠?
무슨 아이디어처럼 말이에요. 지방에다가 뭐 선심 쓰듯이요. 그러다 분배해버렸다고죠. 세상 직업의 종사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직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가족도 부양하고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직업을 달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오래된 직장이면 결심하기 어렵다고 하죠. 결혼했으면 더더욱 어렵다고 하죠. 수입이 많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면 더더욱 어렵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시련이라고 하죠. 제일 어려운 것은 내가 늘 여기서 이야기하지만요, 겨울 밤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멸치 하나요. 그건 산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식단을 돌보는 사람들은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멸치 하나를 잡기 위해서 밤바다에서 수고한 거죠. 알래스카 그 코디악에서요, 겨울철에 킹크랩 잡는 사람들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 큰 파도에다가 배는 작은데 통발이 또 얼마나 무거워요, 킹크랩 통발이.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요. 나는 이번만 하고 이제 안 한다. 월급봉투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거 안 하면 또 딴 직업을 했는데 딴 직업이 어디 있어요? 또 그 킹크랩 잡는 배를 타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부들은 일 안 하고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요, 남편이 어떻게 돈 벌어오는지 잘 알아야 된다고. 그 현명한 주부예요. 현명한 주부라고 하죠. 그래서 월급과 수당을 받을 때 거기서 그 고생했던 그냥 싹 잊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무엇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며 주일에만 교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세상 일을,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일,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자기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에요. 천직을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다 했죠. 주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 먹여주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지금 교회 직원들 24명인가 그래야 되는데 이 400명 남짓한 교회에서요, 직원이 24명 그런 된다면 그런 데는 없어요.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관심은 가족은 많고 월급은 적게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더 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나는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사람은 줘야 된다. 더 줘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400여 명 있는데 24명의 직원이 있다는 그런 데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을 먹여주시는 분 누구신가요? 이거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돈 이야기 하던가요? 돈 이야기 안 하죠.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자, 내가 원리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했죠.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된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했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요. 6장 33절에도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나라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사고가 났더라도 무엇이 어떤 일이 나쁘게 갔더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지상 삶에서 거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 충당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기도하면 얻는 거 아니죠. 만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요, 충분하죠. 그럼 목사가 그 사람 계속 꼴문이 따라다니까요. 이것 좀 구해줘요. 이것 좀 구해줘요. 그렇죠? 그럼 간증이 없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 번째로 구하는 거죠. 물론 이걸 설교하려면 오래 걸리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선지자 사무엘,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윗.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주님의 종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 특권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둔 헌신된 성도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계층을 정하잖아요. 아니요, 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면 그보다 훨씬 몇 배 이상 들어오는 것도 난 싫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겠다 이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왜 병이 났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자기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성도가 어떤 일을 주님 안에서 계획했을 때 다음 사항을 고려를 해야 돼요. 첫째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섭리 속에서 조성된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 벅찬 것이에요. 우리에게 465억이 들어간 돈이 어디 있어요? 5,700평이라는 땅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획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못 주실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 기도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도 없으시고 또 불가능한 일도 없으시다 했죠. 그러나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 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도 나하고 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기를 낚았는데 거의 올라오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죠. 섭리 속에서 조성된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했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것이. 이번에 저는 그 통영에 가서요. 거기 주인이 모터보트 가지고 해서 낚시 나가가지고 양태를 2만 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노미자매 집에서만 계속 생선 얻어먹다가 내가 하나 잡은 거죠. 오쟁이한테 내가 그 양태 혹시 눈 멀었지 않았는가 보라고.
내가 지금 양태를 잡았단 말은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딴 사람한테 말 안 했다고. 아꼈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먼저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 왕은 조지 뮬러인가 아시죠? 조지 뮬러도 이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그때서야 실행에 옮겼던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은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좋은 간증 유지하시기 바래요. 우리 성도들 다 믿음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가운데서 무엇인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나라 가진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십니다.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트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심이나 또 불순한 생각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참신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